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의 왕 아마샤의 통치 그리고 에돔을 정벌한 사건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또 아마사가 포로로 요아스에게 끌려가고 붙잡혀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해되는 그러한 모습을 반란한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은 먼저 8절부터 10절은 남유다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자 요아스가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 청혼했다가 들짐승에게 짓밟혔다고 하는 우화를 통해서 너가 에돔을 정벌했다고 교만해졌느냐 라고 아마샤를 비웃고 경고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은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선제 공격해서 유다를 패퇴시키고 아마샤를 사로잡아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도 파괴하고 성전과 왕궁을 약탈한 다음에 왕과 백성의 일부를 인질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귀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요아스가 죽고 그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갔다 즉위했다. 그리고 17절 20절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이후에도 남유다의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죽자 아마도 아마샤는 남유다로 복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15년을 더 살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거기서 피살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1절, 22절은 이제 남유다의 아마샤를 대신해서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시야의 그리고 엘랏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선전 보고를 한 이후에 갑자기 에돔을 정벌한 이후에 선전 보고를 하게 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열왕기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할 당시 북이스라엘에게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용병들을 전쟁에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의 성읍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에 아마샤는 에돔 정벌을 마친 다음에 성공적으로 마치자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 어쨌든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내립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남유다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남유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파괴되고 왕궁과 성전이 이제 유린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됩니다. 왕과 백성의 일부가 사로잡혀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 의해 사마리아로 인질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에 비해서 15년을 더 살고 살면서 반란이 일어나 피살될 때까지 남유다에 돌아와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마도 요아스가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반란군에 의해서 피살된 원인, 이것도 역대기에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말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습과 같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샤가 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아마도 하나님은 이 아마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 이 아마샤로 하여금 반란군에 의해서 피살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셨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을 정벌한 아마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만해집니다. 근데 에돔을 정벌하기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데려옵니다. 그곳에서 용병을 데려와 전쟁을 하려 했지만 어떤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용병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을 정벌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용병으로 왔던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이제 남유다의 성읍 몇 개 성읍들을 한두 성읍을 이게 노략질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함께 담판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이 교만하다. 에돔 정벌 했다고 해서 너 좀 교만해진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아마샤는 요아스를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요아스가 끝내는 선제 공격으로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너 마음이 교만한 것 같다. 그러지 말아라. 분명히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교만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마음이 왜 생겼는가? 아마샤에게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게 되면 에돔을 정벌했더니 처음에는 용병을 써서 에돔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에돔을 정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만 에돔을 정벌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는 줄 알고 북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쨌든 요아스에게 담판을 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교만이 언제 생겨나는가? 왜 교만해지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준비했을 때,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그게 술술 잘 풀려갑니다. 일을 진행이 시작을 했는데 잘 진행이 돼서 나중에 그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좋아지고 그 결과에서 참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차례만 이렇게 잘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 내가 역시 내 실력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싹 트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 아마샤의 마음도 사단이 그런 모습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로 이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했을 때 잘 되었습니다. 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이런 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많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할 때, 권면을 할 때 듣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교만은 내가 일이 잘 됐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이야기에 조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듣지 않는 그 모습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귀를 열어두면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화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한 번 이겼다고 잘했다고 일을 잘 성공했다고 성취했다고 해서 너가 나보다 힘이 센 줄 아느냐 하지 말아라, 덤비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는 아마샤와 싸움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샤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에돔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에 도취되어서 내가 힘이 세구나, 내 능력이 좋구나, 내 군사가 잘 훈련되어져 있구나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착각에서 이견을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한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합니다. 교만은 들려주는 분명 교만은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게 될 때 교만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합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말을 잘 들으면 그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충고, 조언 등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악마에게 손을 내밀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자신의 삶도 자신의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지름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럼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쉽게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 교만한 마음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를 조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 듣고 충언, 권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들을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17절은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15년을 더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거를 아마샤를 반역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기스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피살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뒤따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말년에 또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유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그럼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죽음과 비슷한 죽음을 당한 아마샤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교만함이 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축원을 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 갖지 않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한 모습, 교만의 삶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교회를 주님 지켜주셔서 주께 주신 비전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이 잘 될 때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